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보배로운 사람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뭐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미 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앞이 막막한 사람들, 직장에 사고를 당하고 여러 번 재취업의 노력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 혹은 가정주부로서 어린아이와 하루 종일 시달리며 탈진하게 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질병과 싸우며 침체되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매우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며 때로는 사업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보고 계시고 간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들이십니다. 5절 보세요.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란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공인된 NIV 영어 성경에서는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즉 그냥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보배로운 소유, 나의 보물고 같은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보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 His treasured possession,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문구에서, 본문에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크리스찬들에게 exactly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귀중한 보배로운 백성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된 귀중한 보배로운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주변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도 자기 자신들과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학대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성경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구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속된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안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안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보아야 합니다. 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현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각 가정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솔지에 뿌리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faith,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가 된 사람들, 이미 자유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미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일 내가 율법을 먼저 줄 테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여 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애굽 탈출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삶의 지침으로 율법의 말씀을 받도록 하신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듣고 믿게 하시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신 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 NIV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you obey me fully, then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하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if you obey me fully,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는 나에게 소속된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너희가 이미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제 내 말에 온전하게, if you obey me fully, 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나에게 속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제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나에게 속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매우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우 불확실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과 때로는 갈등도 하지요.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계획한 것들이 안 돼서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낙심하게 될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잘것없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보배로운 백성들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십니다. 제사장. 6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거룩한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들 사이의 사이를 깨뜨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Kingdom of Priest, 제사장 킹덤. 이것은 너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너희들 전체가 왕국이 되어 킹덤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 나라, Kingdom of Priest, 제사장 나라이니라 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계획 속에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선택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도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며 온 세상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No,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특권을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독선적인 선민의식에 빠져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메사야,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를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세이비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실 주님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세상의 백성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The priesthood all believers.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도록 섬기는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도록 돕는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백성이야. 보배로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변이 시끄럽고 오늘도 나를 둘러싼 주변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상치 못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며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